우리 오늘도 우리 청동원 또 우리 주일로서 예배드릴 때 은혜 받기 위해서 찬양 잠깐 하나 듣고 설교하겠습니다. 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 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하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약복강 절름발이로 성탄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전도자이며 방송 설교가로 유명한 데오도로 F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요나서 강해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요나를 삼킨 이 물고기가 얼마나 위대하냐. 이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가장 훌륭한 성탄이요 신학대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명령으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는 자기 뜻대로 살려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 다 죽게 생겼어요. 배가 깨지게 돼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게 자기가 이제 뽑힌 겁니다. 그때 모든 풍랑이 자기가 원인이라고 하면서 바닷가에 던져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죽음이 되고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요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응답을 받았고 감사의 의미를 진실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의 방법을
배움으로 그는 승리의 선지자가 됩니다. 요나서 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받는 고난으로만 불러 아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기도는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써보세요. 기도는 고난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건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 고난을 다르게 흘려보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요나는 고난을 통해서 그 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잘못은 요나가 있지만, 그래서 풍랑이 왔지만 자기를 버릴 때, 즉 십자가를 칠 때 물고기를 준비했고, 하나님은 요나를 그 뱃속에서 만나주셨고 구원의 진리와 감사를 배우고 그가 가장 위대하고 행복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탄이 일어난 거죠. 정말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성탄이 이루어지는 가장 위대한 신학대학 졸업생이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학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많습니다. 학문만 배우고 지식만 알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또 목회를 하고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요. 주님을 만난 성탄이 없고, 이게 비극이죠. 요나는 그러나 그가 가장 위대한 성탄을 물고기 뱃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감사를 깨달아요. 2장 9절 10절 띄워봐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려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 하니라. 그가 진짜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성탄이 이루어짐으로써 너무 감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의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응답을 배웠고 감사를 배웠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낸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주님을 만나면 물고기 뱃속이란 죽음에서 새로 탄생하는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며칠이면 목요일이면 앞으로 4일 후면 성탄절이 찾아옵니다. 성탄절은 그냥 분위기에 휩싸여서 흥청망청 지나는 성탄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날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저 예식하고 놀러가고 어디 뭐 여행 가고 바닷가 찾아가고 저 제주도 가고 정동진 가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면서 더 반짝 오늘 왜 여긴 불도 안 들어오냐? 전 뭐 들어오는 걸 별로 제가 좋아하지도 않지만 아파트에서 먼저 반짝거리고 카페에서 반짝거리고 술집에서 반짝 음식점에서 또 백화점에서 여러분 거기하고 성탄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주님이 내 속에서 태어날 때, 만날 때 성탄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대림절입니다. 주님이 임재하는 걸 기다린다. 그게 대림절이에요. 또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뭐 어떤 말을 쓰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을 만날 때 그게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그때의 성탄절이 이루어질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한번 써보세요. 성탄절이라는 건 주님이 내게 오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성탄에서 오시면 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성탄절을 수십 번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도 저 사람은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성탄절만 지나갑니다. 그냥 파티만 해요. 그냥 축하잔치만 하는 겁니다. 어디 놀러 가고 외식하고. 그건 죄 짓는 겁니다. 성탄은 주님이 내게 나타나시고 잉태되어서 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그래서 성탄절이 가장 축복의 절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성탄절은 지냈는데 나가서 실컷 놀고 먹고 마시고 떠들고 야단 법석도 알고 잔치하고 그런데 자기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죄를 더 져요. 나가서. 이게 문제죠. 이게 성탄절이 죄 짓는 절기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탄의 괴계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와 주일 이제 목요일 날 성탄절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 속에 성탄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내 근본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날 사람을 모시고 와서 당신도 이런 주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이거죠. 1년 가도 내내 전도 한번 못하면서 장로가 됐다 해도 한 명을 전도 못해요. 저는 성탄이 안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성탄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목사, 안수집사, 권사 그 의미 없어요. 성탄이 이루어져야지. 신학대학 의미 없습니다. 성탄이 이루어져야 신학대학을 졸업한 거예요. 근데 성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신학대학만 졸업하면 뭐예요? 그러고 지식만 잔뜩 알아가지고 학위 있다고 뭐 안수받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성탄은 그런 정말 인생의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번데도 당신 근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당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대통령을 10번 해도 해결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탄생됐다 하면 당신은 근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사기꾼이란 뜻이야. 발뒤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발뒤꿈치. 야곱은 에사고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근데 형의 발뒤꿈치를 동생인데도 잡았다. 지가 먼저 나오려고 어머니 뱃속에서. 그게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그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너무 머리가 좋아요. 재주가 좋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힘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야곱이에요. 나는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게 야곱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죠. 자기가 다 알아서 자기 문제 해결하는데 예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야곱은 그야말로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장자권은 대단한 권리입니다. 유산을 받아도 3분의 2 이상을 장자가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머지는 그 자녀. 그러니까 이건 장자는 아주 특권이죠. 그걸 팥죽한 것으로 뺐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어리석죠. 배고픈데 형 그 장자권 나한테 팔어. 그래서 팔리는지 그것도 나도 모르겠어. 하여튼 장자권을 야곱은 뺐습니다. 팥죽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삭인데 나이가 많아서 눈이 흐릴 때 축복권을 또 뺐습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 그 자식에게 주는 축복권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걸 또 뺐습니다. 축복권을 아버지가 이제. 그래서 그 원인을 보면 그 재미있어요. 그 과정이. 이게 편애입니다. 그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사랑한 것 같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브가하고 야곱이 짜고 아버지를 속인 거가 되거든요. 나중에 에서가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놈의 새끼 내 장자권 축복권을 날 속여서 뺏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빼돌립니다. 자기 친정으로 보내요. 친정이 바로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쓰세요. 하란. 하란은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아주 먼 곳이에요. 이들은 부엘사베라고 하는 이 남쪽, 유다 남쪽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친정으로 야곱을 도피시킵니다. 내비두면 형제간에 칼부림 나게 생겼다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야곱이. 뭐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다 생략하고. 그래서 야곱은 자기 외삼촌이죠. 라반이라고 썼어요. 라반이라는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정말 불철주야 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머리가 좋으니까 야곱은 외삼촌 재산을 거의 다 뺐습니다. 물론 이렇게 뭐 얼룩얼룩한 말, 뭐 양을 빼앗다 거의 다 뺐어. 그리고 그 집에서 축복을 받은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식을 12명 정도 낳고 부인을 그 집에 그러니까 외삼촌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두 딸을 다 부인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외삼촌 집을 들어먹은 거예요. 재산 다 뺏었지. 자식들 12명 낳았지. 그리고 뭐 부인 또 2명 다, 2딸 다 있죠. 심지어 그 집에 신주단지 드라빔이라는 것까지 뺏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금유환영하는 거죠. 내 출세했다. 쫓겨나갔는데 그게 20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란에서 내려와가지고 저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요단강 쪽으로 와서 약복강이라는 강을 건너면 약복강은 요단강 줄기의 강입니다. 그 강을 건너면 자기 고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20년 동안 형 에서가 분을 풀지 않았어요. 야곱을 오면 죽인다고 400명의 군사, 400명의 군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400명의 그 일꾼들을 모아가지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강 건너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 기가 막힌 거죠. 6절 띄워보세요. 32장 6절 시작. 읽어봐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요.
우리가 주인에게 형 에서에게 이른즉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니 사자들이라는 건 그 야곱의 일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야곱에게 말하기를 당신 형이 지금 400명 군사 데리고 당신 죽이려고 일려오고 있다. 기가 막힌 거죠. 자기는 금이 향해갖고 막 떵떵거리고 한 줄 알았더니 형이 막 죽인다고 400명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절망을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리고 이제 할 수 없이 야곱은 또 꾀를 부려요. 재산을 다 강 건너 보냅니다. 먼저 자기 그 많은 양떼 뭐 있던 뭐 보험을 다 보냅니다. 그런데도 형 에서가 분을 풀지 않아요. 오면 죽인다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다 보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부인을 다 보냅니다. 2명 다 보내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 형이 다 풀리겠지. 형님 제발 이거 받아주시고 분을 푸세요. 그러는 거죠. 안 풉니다. 오면 죽인다는. 그러니까 결국 야곱은 홀로 남게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2장 6절 이제 읽어봅시다. 읽어봤죠. 그리고 이번에는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합니다. 혹시 내 예물을 통해서 형 에서가 감정 그 분한 걸 푼 후에 나를 받아주기를 바랬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형은 에서는 전혀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자기의 삼촌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가면 죽게 생겼고 그때 바로 야곱은 기도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그때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씨름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 여기서 어떤 사람은 천사입니다. 천사한테 매달리는 겁니다. 자기를 어떻게 하겠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야곱이 천사가 야곱을 못 이겨. 얼마나 강한지.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아직도 나라는 건 그냥 두고 하나님 나 도와주소. 나 도와주십시오. 이건 기독교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나는 내비두고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 좀 도와주세요. 우리 자식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천사는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쳐버리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이 응치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절름발이가 팍 주저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죠. 매달리는 거죠. 그때 비로소 천사가 축복을 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는 이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쓰세요. 이스라엘 해봐.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싸웠다.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렸다. 야곱, 이스라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걷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왜? 허벅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야곱은 쩔룩파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31절 띄웠어요.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허벅다리 부러지니까 쩔룩발이 됐다.
여기서 분이엘이라는 게 나와. 쓰세요. 분이라는 말은 얼굴이란 뜻입니다. 분이. 예, 얼굴.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지날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이에요. 그때에 해가 돋았고 성탄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야곱은 해가 돋. 그러므로 당신 인생 문제가 아무리 당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두워요. 해가 돋지 않습니다. 저 집은 돈이 많고 자식이 잘 되고 뭐 사회 날마다 어두워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지날 때 비로소 해가 돋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성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쩔룩바리가 된 거죠. 늘 지팡이 하나님 의지하여 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주님을 만나는 성탄의 비결, 두 가지 비결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거를 이해 못하면 당신 신앙은 가짜입니다. 당신은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성탄은 첫 번째 약복감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약복감의 체험. 그러니까 약복감의 체험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 약복이라는 말은 야복크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흘려보낸다는 뜻입니다. 흘려보낸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께 갖고 있는 걸 흘려보낼 때, 홀로 남을 때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돼요. 당신은 약복강의 체험이 없어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당신은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이해가 되겠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하시고 따라 야곱은 뭐 했더니 홀로 남았다. 인생은 원래 홀로 남는 겁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걸로 포장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건 그게 거짓자입니다. 돈, 명예, 권력, 세상, 알량한 지식, 대학, 또 여자들은 얼굴 조금 반반한 거, 그런 걸로 자기를 포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못 만나요. 약복강의 체험이 없어요. 저 사람은 정말 허접한 포장지로 자기를 지금 감추고 있어요. 주님과 1:1로 만나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빛이 안 비치는 게 그 개인이나 가정에 다 포장지로 가렸거든요. 야곱은 다 떠내려보냈어요. 그 강에서 물질 내려보냈죠. 자식 내려보냈죠. 부인 내려보냈죠.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 약광이 최고예요. 당신은 너무 많은.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은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가 없어. 허접한 포장지로 다 자기를 가렸기 때문에. 그래 주님만 만나 당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대요. 무슨 학위. 자기가 무슨 대학 나왔다. 좀 좋은 대학 나왔다. 그게 주님 만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돈이 좀 많다. 자기가 국장이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 만나는데. 얼굴이 조금 반반하다. 키가 좀 크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거짓자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당신은 그것 때문에 주님 못 만나. 약복강의 체험이 없어. 정말로 여러분 인간은 홀로 서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1:1로 홀로 서본 적이 없어요. 장로라고 하는 이것도 포장지입니다. 그걸로 가린 거예요, 저 사람.
지가 대단한 것처럼. 진짜 저 사람이 누군가를 모르겠어요. 아주 더러운 걸로 하도 가려놔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을 봐도 못 알아봐요, 저거는요. 주님의 소리를 들어도 못 듣습니다, 음성. 왜? 홀로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홀로 있는지 합니다. 한번 써보세요. 인간은 홀로 서야 돼요. 당신의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다 당신 떠나갈 거예요. 자식, 남편, 아내, 돈, 직장, 인물, 다 소용없어요. 그거 벗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보여. 그것 때문에 당신은 주님 못 만나고. 교회 와서도 그래서 자리 타령하고 명예 타령하고 지가 어떤 노릇하려고 하고 쌓고 말이에요. 별 볼 일도 없는 게 그냥 아주 꼴불견을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당신 주님하고 1대1로 만난 적이 없다고. 약복강의 체험을 한 적이 없어. 딱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이게 안 되니까 목사들이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에 대한 지식만 잔뜩 머리에다 채우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표적이나 기적이 없죠. 분이엘 하나님의 그 얼굴을 체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6절 17절 띄워봐요. 시작.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길 가며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무슨 빛을 띠고 슬픈 분이엘 밝은 빛이 없어요. 이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거든요. 그들은 홀로 서본 적이 없죠. 주님을 그냥 이분 만나면 돈 벌고 이분 만나면 출세한다 이런 식으로 주님을 접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포장지를 갖고 있어요. 그냥 보면 대목 보여요. 저는 저 포장지 저걸 저렇게 많이 자기를 가리고 앉아가지고 그러니 주님이 누군지도 옆에 서 있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죠. 옆에서 말하는데도 누군지 몰라. 당신에게 주님이 얼마나 뜻이었는지 아세요? 근데 당신은 모른다. 못 알아봤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당신이 지금 홀로 서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에요.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흘려보낼 때 그걸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한번 써보세요. 흘려보낸다는 말은 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의지하지 않는다. 그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만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당신은 쓰잘데없는 것 갖고 당신 정체성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을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제일 불쌍한 게 그거예요. 약북강의 체험이 없어요, 저분이요. 그러니까 엠마오 가는 제자들은 주님이 옆에 가는데 야 너들 왜 그러냐 너들 못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육신 몸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부활의 주님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다니까. 천사 역사. 그런데 저 사람은 다 자기를 다 포장지로 가렸어요. 나는 이런 대학 나갔다. 나는 남보다 똑똑하다. 나는 얼굴이 좀 다른 사람보다 뻔하다. 여러분, 그 별거 아니요. 나이 여자들 여자 조금 키가 크고 나이는 있고 의미 없어. 60만 넘으면 목욕탕 가보면 거기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이고 다 똑같아. 당신은 주님과 정말로
여러분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바로 이 약복강의 체험을 제대로 한 사람이죠. 육신에 유익한 걸 다 해로 여기고 해설을, 그게 그 말이에요. 거기에 의지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당신은 그 알량 갖고 정체성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자죠. 주님이 당신을 두드려도 못 알아봐. 그러니까 성탄이 안 이루어지니까 날마다 어두운 거예요. 인생 자체가. 가정이 어둡고 인생 자체가 통째가 어둠이에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 잘하긴 네가. 모든 더러운 포장지를 뒤잡아 쓰고. 빌립보 3장 7절에 9절 한번 읽어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에 다 해로, 유익한 거 다 해로 여겼다. 이거는 그걸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가 로마 시민권도 있고 돈도 많고 정말 가말리아 문화 최고의 대학 박사학위도 받았고 그렇지만 그것의 의지, 그걸로 자기 정체성을 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8절 시작.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예수를 만나고 아는 게 가장 고상하지, 내가 그 더러운 포장지로 나를 자꾸만 허접한 것으로 당신을 치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잃어버리고 폐설로 여기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게 성탄이에요. 그게 성탄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성탄절을 수십 번을 지나도 저 사람은 그냥 계속 성탄절만 칸타타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당신 자신을 무엇으로 포장하고 세상 사람에게 그걸 자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어색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당신 지금 바보예요. 진짜 중요한 주님은 당신 그렇게 포장하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걸 벗어야지. 그게 약복강이에요. 다 흘려버린 거예요. 물리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뭐 하나 의지하지 못하고 홀로 남게 한 거예요. 인간은 다 홀로 남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귀중하게 여기는 거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 떠나가고 당신 혼자 남을 테니까. 그제 가서는 주님 못 만나.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진정한 성탄은, 한번 따라해서 봐. 진정한 성탄은 내 포장지를 다 걷어제끼고 진정한 나로 서 있을 때 주님은 바로 내 앞에 와 계십니다. 그건 수요일날, 목요일날 기다리세요. 목요일날 또 얘기할게요. 예수님 자신이, 이건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 자신이 아무것도 포장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분인데 그분은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 탄생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그는 가린 게 없어요. 치장한 게 없어요. 가장 천한 거죠. 오늘 누가복음 2장 5절 7절 띄워주세요. 5절 7절 한번 띄워봐. 읽어봐.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호적하러 베들레헴 갔더니 잉태했더라. 6절 그 다음에 띄워. 시작. 거기 있을 때 해산의 날이 왔더라. 자 7절 처다들을 나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었고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어요. 그것도 말고요, 말 먹는 그릇 속에 아무것도 치장한 게 없고, 세상에서 가장 낮고 전한,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치장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은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분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잖아. 다 내려놓고 흘려보내고.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내 속에 성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당신은 인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요. 이 얘기는 수요일날 할 겁니다. 할렐루야. 목요일날. 그래서 화란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케코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하나인데, 샤렌 키에케코르라고 하는 말. 저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의 삶으로 서야만 구원이 온다. 다 써. 아주 명심해. 하나님 앞에 단독자의 삶으로 서지 않으면 절대로 당신은 구원을 못 받아. 주님이 만날 수 없어요. 단독자라는 건 1대1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아무것도 끼는 게 없는 게 단독자의 삶이야. 당신하고 하나님 사이는 너무 포장지가 많은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이 오는 거예요. 구원이. 그때 성탄이 오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복강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당신이 혼자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가 가장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요. 남편도 떠나가고, 남편이 있지만 그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리 가! 그게 아니에요. 부인 내편네 저리 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있지만, 훌륭한 자식들이 있지만, 또 내가 하나님이 잘난 예물을 줬지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 그게 바로 약복강의 체험이에요. 이게 귀중하죠. 이러고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다 주님을 만났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고난은 쓸데없는 걸 붙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체험입니다. 더 중요한 체험. 흘려보내는 체험 첫 번째. 두 번째 체험. 24절, 25절. 시작. 야곱은, 자, 인간은 항상 언제든지 뭘 안게 된다? 홀로. 반드시 그게 한번 따라. 나는 언제든지 홀로 남게 된다. 이걸 미리 체험하시라고 말해요. 미리. 나중에 물리적으로 체험할 때 늦어요. 그때는 이미 주님 못 만나요. 왜? 걱정이 너무 많아서. 지금 당신 주변에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직장도, 이때 홀로 서봐야 된다는 뜻이야. 그게 다 물리적으로 떠나간다면 두려워서 주님을 못 만나. 그래서 지옥을 가요. 그래서 지옥 간다니까. 성탄을 못 이뤄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게 축복입니다. 뭐 남았더니? 하나님 홀로 남게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제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회 저기를 통해서 제가 일주일에 이틀씩 홀로 남는 훈련을 하거든요. 기도처 와서. 너무너무 정말 행복해요. 모든 거 다 내로 주님과 만나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할렐루야. 거기서 주의 음성을 다 듣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하는 거 다 들은 거예요. 한숨. 뭐 제가 책 보고 뭐 어디서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거야. 책은 공부는 막
그 전에 다 해놨고. 그러나 그게 어떤 설교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레마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지식은 설교가 아닙니다. 지식 갖고 설교하는 건 그건 절대로 그 설교가 아니고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제자교육이 뭐니 그런 거 해봐야 레마가 아닌 건 들어봐야 아무 지식만 많아지고 이건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교만하기만 만들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이 씨름할 때 어긋나 천사가 딱 쳐버렸죠. 그러니까 쫙 주저앉았어. 그러니까 절대 이제 혼자는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짚어야 된다고 매달려야 되죠. 하나님께 매달렸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는 자다 그 뜻이에요. 이때 이름을 이스라엘을 바뀌는 게 하늘의 왕자, 헤븐 프린세스, 헤븐 프린스, 하늘의 공주, 하늘의 왕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싸웠다는 얘기고 매달 그거 다시 영적인 의미는 헤븐 프린세스, 하늘의 왕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탄의 두 번째 체험은 성탄은 반드시 절룩발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절룩발이. 야곱은 한계에 부딪히자 자기께 다 떠나니까 물리적으로 천사에게 매달려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나 천사를 이기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당신은 이기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라는 건 내비두고 무조건 모든 거 나는 내비두고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는 거예요.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 이건 기독교 기도가 아니에요. 구약 기도지. 기독교 기도는 내가 만날 얘기하잖아. 내가 죽고 주님이 뜻을 이루는 게 기독교 기도예요. 이제 나는 주님 없으면 쩔룩바리가 됐으니 한 발짝도 걸을 수 없는 것. 그게 쩔룩바리가 아니에요. 거룩한 쩔룩바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거룩한 쩔룩바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겁니다. 저 김은주가 기도에 눈 떴다고 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쩔룩바리니까. 그러니까 3시간 기도 이런 걸 이해를 못해요.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뭐하러 피곤하게 3시간, 2시간, 1시간 뭐 새벽에 저렇게 기도 안 하고 전화하시죠. 저 사람은 지가 걸을 수 있다는 거죠. 아직도 야곱이에요. 2다리가 튼튼한 겁니다. 우리는 다 절룩발입니다. 할렐루야. 그 날마다 주님을 우리는 짚지 않으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우리는 한 발짝도 못 뛰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착하고 똑똑하고 왜 저 망가지느냐 끝을 가서 저 사람은 기도라는 걸 몰라. 다 자기가 2발로 할 수 있다. 내가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도 도와주세요. 내가 잘하도록 건강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당신이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 아니면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는 쩔룩발입니다. 이게 기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다 기적을 일으키는 거야. 모든 사람이 절룩발이에요. 모세도 처음에는 2다리로 너무 잘 걸었죠. 그런데 그는 40년 미디안 광야를 통해서 절룩발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지팡이 없이는 못 가는 겁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2다리로 너무 잘 걸었죠. 나중에는 하나님 없이는 걷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목자 없으면 양은 죽잖아요. 그게 전룩발이죠. 우리는 주님 없으면 죽는 자들이에요. 이럴 때 날마다 천사가 역사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와요. 이 여인은 7년 결혼한 지 7년 동안 살고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57년간을 과부죠. 성전에서 금식과 기도만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이런 자예요.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아셀의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많이 명하였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7년 동안 살았어. 시작. 과부가 된 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다. 38절 마침 이때에 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말 비로소 그때 주님의 성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됐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그를 통해서 말했다 이 뜻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위대한 사람은 거룩한 절름발입니다. 여러분 이걸 눈을 뜨셔야 돼요. 왜 목사님이 기도라는 걸 저렇게 기도라는 키워드를 저렇게 말하는가? 아직 이걸 기도같이 개인 목적이라든지 축복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불교도 그런 기도는 다 하잖아요. 마음에도 다 해요. 다 그 기도는 다 합니다. 복비 잃고 지 자식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건강 잘 되고 병 고쳐주고 사업 잘 되고 그건 기독교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기독교 기도는 날마다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봐, 지금 자 보세요.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 퍼포먼스를 잘 보시라고. 야곱이 기도하다 여기 탁 치니까 다리가 응치가 부러졌어 안 부러졌어? 그럼 확 주저앉았겠지. 그렇지? 그러면 그 사람이 걸으려면 뭘 짚어야 돼요? 지팡이 짚어야 돼. 그지? 이거 안 짚으면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있어 없어? 그 지팡이가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한 발짝도 못 걷는 자입니다. 이게 눈이 떠져야죠.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았어요? 나는 잘 되는데 그저 하나님 나 도와주시고 우리 자식 잘 되고 뭐죠?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온 룻이라는 여인, 내가 뭔지 봤어요.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 완전 절룩발이죠. 근데 이 사람은 오직 친정으로 가서 시집 가고 가서 애 낳고 살으라는데도 안 가. 오직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겠다는 거예요. 절룩발이죠. 룻기서 1장 16절 찾아보세요. 시작. 룻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완전 절룩발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룩발의 여인을 통하여 보아스라고 하는 가장 큰 축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증조할머니라는 메시아 족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방 여자가.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탄이 일어난 사람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걸 눈을 못 뜨니까 소용이 없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절룩발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다 했지만 예수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시험이 들었어요. 다 떠났어요. 예수님 너무 강하게 말했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이 떨거지더라.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다 시험 들고 예수를 떠났어.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가려면 가라, 그 뜻이야.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자, 읽어봐. 시작. 시몬 베드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니까 주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절룩발이죠. 이게 수제자입니다. 수제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자가 거룩한 절름발이 성탄이 일어난 자예요.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가 복받는 종교가 여러분 무조건 교회 다니면 복받고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를 생명으로 받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 저게 뭐가 되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이엘이라는 하나님의 얼굴을 지날 때 우리는 날마다 해가 돋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 이제 결론이 나오죠. 시작. 그가 분이엘 하나님 얼굴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러나 그 자는 허벅다리로 말며 날마다 모여 절었더라. 이게 상징적인 얘기예요. 우리는 거룩한 절름발입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온전하게 한 발짝도 못 가는 자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셔야 당신 속에 주님이 살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 장로교 창시자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세상은 우상 공장이다. 이 말은 세상은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데다. 그러나 오직 예수인 자에게만 생명의 빛이 빛난다. 오직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만 그 분이엘에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빛나.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천사가 돕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할렐루야.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주님이 내 속에 사신다는 이런 수요일날 성 들으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날마다 역사하는 이걸 체험할 수 있어요. 내가 이틀 전에 있었던 일 하나 간증하면서 설교 마칠게요. 제가 이제 부흥회 지난주하고 이번 주죠? 지난주에 어디 좀 가서 좀 주일날 또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뭐 많잖아. 또 당회도 있고 내년도 또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이제 어디 좀 조용한 데 가서 기도하러 이제 갈 때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어느 휴게소에 들렸어요. 점심을 먹으려고. 근데 이제 운전하는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많지는 식당은 좀 큰 식당이고 그런데 휴게소 식당이 크잖아요. 그렇죠? 아니 커요 안 커요. 고속도로 그죠? 그래서 이제 뭘 시켰냐면 소고기 국밥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림에는 이렇게 소고기가 있고 그냥 담백하고 뭐 그런 것 같아. 또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래. 이거 뭐 담백한 것 같다고. 그래서 그래 그럼 2개 시키자. 네 거 내 거를 이제 시켜서 먹었어요. 이제 시켰거든요. 근데 그게 나왔어요. 근데 이 새우국밥이 그림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완전히 그냥 빨간 기름에다 그냥 뻑뻑하고 보니까 고기는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너무 맵고 조금 먹어봤더니 텁텁하고 나는 한 숟갈도 못 먹겠어 그걸. 그러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맛있다고 잘 먹어. 그래서 이제 그런데 난 저렇게 잘 먹는데 내가 맛없다고 그러면 그 좀 이상하잖아, 그치? 그 나도 뭐 먹으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자꾸만 건더기를 건졌다 내려놨다 또.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여자분이 나타났어요. 어떤 여자분이 나타나 나한테 쫓아오더니 아유
잘못 드시네요. 나보고 그래. 유심히도 봤어. 어디서 봤는지 몰라. 그 많아서 보는데. 그러더니 제가 바꿔드릴게요. 그 전체 북 들고 가.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먹다 마는 건데. 가져가고 그 식당 뭐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도 곤란한 거죠. 뭐라고 막 말하니까 미역국으로, 담백한 미역국으로 바꿔서 갖고 왔어. 드시라고. 죄송. 어이구, 너가 이거 뭐 민망하기도 하고 이게 뭔가 이게.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제가. 아이고, 미역국은 맛있더라고요. 전혀 맵지 않고 텁텁하지 않고 그래서 먹었어요.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 한 그릇 갖고 두 그릇을 지금 축냈잖아. 하나는 갖다 버린 거 되고. 그래서 이제 그냥 갈 수는 없죠. 내가 가서 또 호두과자를 사가지고 그 여자를 찾아갔어요. 내가. 누군가 했더니 카운터에 있는 여자야. 아니, 거기서 보고 언제 그걸 쫓아왔냐. 그 많아서 카운터 보기도 바빠 죽겠을 텐데 얼굴 보니까 그 여자더라고. 그래, 이거 드시라고. 내가 아이고, 이걸 왜 사오셨냐고. 다음에 꼭 오시라고. 그래서 꼭 온다고 했는데 갈 마음은 없어. 네. 저런 걸 보면서 천사가 덥구나. 아주 일상적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걸 날마다 체험해야죠. 설교는 여기가 끝입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당신은 약복강의 나라와 거룩한 절말의 체험으로 성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